전병이란 센베이라를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센베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이용해 센베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밀가루 80g, 설탕 60g, 달걀 1개를 그릇에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굽는다. 표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눌러가며 얇게 붙인다. 양면이 다 익을 때까지 잘 구워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쪽만 익은 전병을 말하지만 먹을 수 없는 전병,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3가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 국력을 이방인 나라가 삼켰다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영토들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삼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은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노인조차도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를 삼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척 동자도 알만한 일일 텐데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말이겠죠. 지혜가 무용지물인 사회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뒤죽박죽 되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곧 요즘 말로 하면 아노미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노미란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입니다. 무법, 무질서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이나 법의 무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삼키울 때에 그 사회 현상이 아노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삼키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하다는 또 하나의 뜻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물에 대한 지각과 지식, 경험과 감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육과 혼과 영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위에서 추론과 가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나 초월적인 일도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모르거나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는 정상들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감각이 마비된 병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의 오감이 마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사회가 무법과 무질서의 아노미 현상,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4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유일회적인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에 좋았더라고, 즐거웠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는 말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 쓸모없는 전병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써 안다는 것은 깊이 안다는 뜻도 되겠지만 끊임없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리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내가 오직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소홀히 주께 감사치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갈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사 당신의 군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에게도 너는 살아나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로 죽게 된 영혼도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삼키우고 백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 알기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시아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비가 젖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김없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힘써 알므로 계속해서 알므로 죽을 영혼들이 이틀 후에 다시 살게 됩니다. 쓰러지고 주저앉은 영혼들이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이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본문 호시아 7장 10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는 전병, 쓸모없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은 8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에 의해 그들의 힘이 삼키움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상적인 왕위 괴성을 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반란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앞서 기록된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술판을 버리고 악한 자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함으로, 술판을 버리고 악한 자와 연합을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삼키우고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폭동과 혼란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백성들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 죽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곧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효가 적어서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만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미라는 것이 교만거리입니까? 그것은 교만거리가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할 거리입니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사명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은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방 나라에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그가 교만함, 그 교만함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칠 때에 하는 말들이 있죠. 못 먹어도 고스톱 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패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패할 가능성, 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돈을 잃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못 먹어도 구합니까? 그것은 지금 돈을 잃어서 화가 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패도 무시하고 상대방도 무시하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거듭 내리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온 천지의 나무와 채소들이 다 멸망,
당한 것을 보고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 뉘우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네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을 듣고서도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온 애굽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온 초목까지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아는데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삼키우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이성과 감각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요, 사람의 몸이 마비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됩니다. 먹을 수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절하 모시어 찬송가 534장 2절 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3절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려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본문 호시아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로 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이스라엘의 거역을 넘어 패역이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행입니다. 본문 호세아 7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더니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역을 넘어서 패역한 것입니다. 마치 패역한 자식이 늙은 노부모에게 돈을 내놓아라, 재산을 물려내라고 손찌검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이와 같은 거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다 거역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거역하지 않고 늘 순종하면서 사신 분이 계십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떠올리면 부끄럽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거역까지 쉽게 부모님께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도 쉽게 밥 먹듯이 부모님께 거역했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뒤집은 전병이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대광의 가족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집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병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늘 하나님 향해 돌이켜야 하는 우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났다, 다 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말씀, 거역했던 것들을 뉘우치며 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같은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이기를 계속하며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원하는 대왕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